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끊으리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누가 끊으리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셨지요?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확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녀된 거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또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탄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 자녀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복음 사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있은 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40일간 금식하셨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자녀의 정체성,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 앞에 붙이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네가 이거 너 예수라며, 너 거룩한 자라며, 뭐 어떤 사람이라며, 너 이거 떡덩이 돌덩이 이거 떡 되게 해봐 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서 조항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지금 그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정체성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그걸 자꾸 집요하게 물고 넘어집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어보게 해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계속해서 자녀됨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누구 시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받고 있으신 시험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에게마저 이러한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 맡은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마저도 그랬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시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 지금 네 꼴을 봐, 네 상황을 봐, 네 형편을 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조금 교묘하게 비꼬아서 넣어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너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실까? 네가 지은 죄 봐, 네가 처한 상황을 봐, 네 꼴을 봐. 네가 지은 이 죄가 있는데도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녀됨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공격할 때 우리가 놓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질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끊어진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끊을 수 없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자녀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혼을 내기는 하겠지요. 매타작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너 지금부터 자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죠. 근데 참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보면 참 그 뭐라 그래요, 고약해요. 뭐냐면 호적판다 그러잖아요. 뭐 한다면 호적판다 그러잖아요. 그거 뭔 말이에요? 너 내 자녀 이제 아니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호적 판다고 한 사람 치고 호적 판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호적 그렇게 함부로 파지지도 않고 팔 수도 없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어긋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자녀죠. 어떨 경우에는 법적으로 호적을 팠어요. 판다고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게 걸렸어요. 근데 혼을 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은 혼내다가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싸매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 안 하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닌 것 이렇게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고 이 정체성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래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확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그건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너무 더러웠을 때,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의라고는 내세울 것이 내 인생의 의밖에는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받은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자신의 삶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 너무 불충분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너무나 큰 죄악 속에 있고 죄악이 멈춰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어.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 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로 불러내신 바 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격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 혹 계신가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뵀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어.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최근에도 한 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다 듣더니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은데 단서가 붙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예수님 아직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죄 좀 씻고 나면. 그럼 누가 씻는데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에게 자격을 운운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받으신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 이겨내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지체들, 우리 우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